20세기 신학 스탠리 그랜트, 로저 올슨, 임마누엘 칸트 도덕적 경험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19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인간의 삶에서 종교가 차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를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계몽주의에 의하여 빚어진 공경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한 유의 첫 시도인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칸트는 종교에 적합한 영역으로서 삶의 실천적 영역, 즉 도덕적 영역을 제시했다. 실천 이성 안에 그 적절한 기초를 두고 거기서부터 신학을 형성하려 함으로써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맞춰보려 했다. 그가 지적인 면에서 계몽주의에 가깝게 있었다는 것은 삶의 윤리적 차원을 종교의 중심적 관심사로 격상시키는, 즉 이성의 시대의 사상적 핵심에 근접해 있는 그러한 이해에서 증명된다. 이것은 이성의 시대인 계몽주의의 윤리의 핵심에 가까운 이해였다. 그러나 그의 도덕지향적 종교의 확립 방법은 계몽주의와는 완전히 달랐다. 겉으로 보면 칸트의 삶은 큰 굴곡이 없어 보인다. 그는 동프러시아의 항구 도시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줄곧 그곳에서 가르치다가 죽었다. 그는 그곳 대학에서 강사로 봉직하다가 논리학과 형이상학 교수로 선출되었다. 칸트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살던 도시를 떠나 여행해 본 적도 없다. 그의 일과는 너무도 틀에 맞춘 듯이 짜여 있어서 그가 살던 동네의 아낙네들이 그의 오후 산책 시간인 3시 30분에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는 것이었다. 그는 57세에 이르기까지 주요 저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해에 그가 출판한 순수 이성 비판은 당대 철학계를 뒤흔들어 놓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여파가 느껴지고 있을 만큼 큰 지적 파도를 불러일으켰다. 칸트의 철학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랄 수 있는 것을 일으켰다. 그 위대한 천문학자가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고 한 것처럼 칸트는 이성을 인간의 인식론의 중심부로 끌어올렸다. 칸트는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론화했다. 칸트 혁명의 배후에는 이성의 시대에 영국을 풍미했던 철학운동인 경험주의로부터 물려받은 인식론이라는 심대한 문제가 있다. 경험주의에서 인식의 과정을 이해하는 중심 사상에는 소위 수동적 지성이라는 것이 있다. 존 로크는 그의 인간지성론에서 데카르트 철학의 중심 주제를 부인하면서 주장하기를 인간의 지성은 타불라 라사, 즉 본디 타고난 관념이 전무한 하나의 빈 종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과정은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오관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전해져 오는 인상들을 수용한 다음 그 동안 수집한 인상들로부터 관념들을 형성하는 것일 뿐이다. 언뜻 들어보면 경험주의자의 이론은 단순히 매일매일의 평범한 경험을 설명한 하나의 명백한 진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론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그것도 인간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 데이비드 흉의 회의주의에 도달하게 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경험주의의 방법은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실제의 어떤 양상들, 곧 가장 중요한 예들을 들어본다면 인과관계라든지 실체 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일 뿐이라고 흉은 천명했다. 이러한 지각들은 우리 나름대로 추론해 보지만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인과관계에 근거한 일련의 사건들의 우연의 일치 같은 것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인상들, 크기, 색깔 등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정작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그러한 인상들이 그 물체들 안에 들어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흉에 따르면 우리들은 실체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로 인식하는 실제적 인식을 할 수 없다.
사실 인과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외적 물체들의 정체가 거기에 있는 대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지성의 습관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휴메 인식론적 회의주의는 종교적 신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것은 이신론, 즉 경험주의라는 구조물 위에 세워진 종교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 종교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논증들이 그 주창자들이 믿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만약 인과관계라는 것이 경험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예로서 우주론적 존재 증명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실체라는 개념을 인정치 않는 마당에 영혼 불멸의 교리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는 창조주의 선하심에 기초한 응보적 정의라는 미래적 사실을 당당하게 주장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칸트는 휴메의 과격한 회의주의가 도전적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의 독단주의의 잠으로부터 그를 깨운 이가 바로 휴미라고 피력한 바 있다. 칸트는 이 문제를 타진해 들어가면서 곧 휴미 발견했던 바 인간이 인식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한계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영국 출신 선배와는 달리 칸트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회의주의적으로 완전히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믿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형이상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그는 하나의 담대한 가설을 제시했다. 즉 지성은 인식 과정에 있어 능동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은 감각 경험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감각은 단지 원자료를 공급하는 것이고 실제로 인식의 과정이 진행될 때는 지성이 원료의 상태로 주어진 그것을 체계화한다. 이와 같이 감지된 내용들을 조직화하는 데는 이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형식적 개념들이 인식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로서 일종의 역합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식으로서 성립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여러 가지 형식적 개념들 가운데 두 가지가 기본적이다. 공간과 시간이 그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공간과 시간은 물질 자체에 내재되어 있지 않는 속성들이다. 오히려 이 두 형식은 다른 형식적 구조들과 마찬가지로 지성이 마주대하게 되는 이 세계에 부과하는 질서체계의 한 부분이다. 실제로는 사물들이 시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기본 개념들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오간적 경험의 대상이 되는 외부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인식 과정에서 지성이 능동적이라고 하는 가설은 인간 인식자의 경험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과 경험을 넘어선 곳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구분하도록 만들었다. 칸트에 의하면 가상적인 것은 어떤 인식의 주체와 아무런 관계없이 존재하는 대상, 물 자체이거나 또는 우리에게 단지 그것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장치가 부족할 뿐인 어떤 대상이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상적인 것이라는 개념 때문에 칸트에게는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는 어떤 영역이 열리게 되었고 그 안에서 그는 능동적인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에게 자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휴메 이론과 같이 칸트의 인식이론은 사고하는 자가 감각 경험을 가지고는 신이라든지 불멸하는 영혼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같은 초월적 실제를 논증할 수 있는 능력에 커다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전개한 입장은 과학은 감각 경험에 기초한 것이므로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실제들에 대해서는 과학적 작업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순수 혹은 사변 이성은 기껏해야 이러한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경험적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모순되지 않음으로 있을 법하다고 진술하는 데 그칠 뿐이다. 경험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
순수 이성 비판은 신과 가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실제들을 감각에 기초한 과학적 경험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추이는 일단 그러한 초월적 실제들을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할 것 같지만 칸트의 의도는 휴메의 종교적 회의주의를 증명해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좀 더 확고한 입장에서 형이상학적 가정들에 접근하려 했던 것이다. 그가 나중에 판단력 비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 신이라는 실제가 감각에 기초한 경험의 논증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다면 신을 도덕적 범주들 가운데 놓고 보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믿었다. 순수 이성 비판 제2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의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인식을 부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독일 철학자에게 있어서 신앙은 인간 이성의 또 다른 영역, 곧 실천적 측면에서의 이성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러한 이성을 인간 실존의 도덕적 측면과의 관계성 안에 놓고 보았다. 실천 이성. 형이상학적 가설의 모든 이론적 증명들이 가지는 오류를 보여줌으로써 칸트가 처음 제시한 비판은 순수 또는 사변 이성의 한계를 밝혔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수단들을 이용하여 그러한 가설들을 확증하는 작업이 남아 있었다. 신불멸성, 그리고 자유 등의 개념들을 확립하는 작업은 칸트의 도덕적 논조들, 특히 그의 도덕 형이상학의 근본 원리,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도덕 형이상학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한 그의 목표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탐구했던 것처럼 이성의 실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칸트의 주장의 기초에는 인간이란 감각 경험의 존재일 뿐 아니라 도덕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논지가 있다. 그는 우리와 이 세상의 관계는 과학적 지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인간들이 활동하는 하나의 무대이며 도덕적 가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칸트는 이른바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적 경험, 즉 도덕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음에 대한 이해, 혹은 도덕적 당위성이라는 것에 호소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도덕적 성격에 대하여 입증했다. 인간들은 도덕성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어떤 압력 같은 것을 느낀다고 그는 천명했다. 칸트는 이러한 인간 실존의 실천적이며 도덕적인 측면은 인간 실존의 이론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이성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이론적 혹은 감각에 기초한 인식의 근저에 다른 이성적 원리들이 있듯이 다른 모든 타당한 도덕적 판단도 어떤 이성적인 원리들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다고 확신했다. 결국 인간적 삶의 도덕적 차원의 목표는 가능한 한 이성적으로 되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이성적인 도덕적 삶의 방식을 말할 때 의무라는 말을 사용했다. 칸트에게 있어서 의무의 길은 도덕성의 최고의 원리인 그의 유명한 정언명법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기본적으로 이 원리는 각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로서 어떠한 동기 유발 요인들을 고려하든지 스스로 보편적인 것으로 삼은 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함을 요구한다. 그의 말을 빌리면 당신의 행동의 준칙이 당신의 의지에 의하여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정언명법은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 유발 요인의 고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